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출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역사의 종말의 때에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있다. 종말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나아가서 어떤 자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말에 너무 심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종말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천국 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이 땅이 너무 잘 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종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면 끝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말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종말에 심취하여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왜 주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내 옆에 왜 이 사람들을 주셨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으로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극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BC 160년 어간에 일어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야기가 원래 이 이야기의 모티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이 환난은 세월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난과 심판을 비롯한 종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말, 즉 전우주적인 종말 앞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서 12장의 전체 주제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미래를 무시하지도 않고 현재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를 무시하지 않고 현재를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분별하여 살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죽음을 통과하여도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너무 이 세상이 천국인 양 살지 말고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한 신앙을 품고 현실의 고난도 넘어가고 현실의 삶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어가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계산하지 않는 지혜자. 때를 계산하지 않는 지혜자. 기독교 신앙의 이단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기독론에 대한 이단은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단이 많이 나오는 교리 중에 하나가 종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더라.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줬는데 누구한테는 알려주더라? 나한테는 알려주더라. 그래서 종말을 너무 강조하는데 그 종말을 강조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시와 때까지도 구분하려고 애를 써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엉뚱한 일에 코를 빠뜨리고 현실을 무시하며 사는 이단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를 비롯하여 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역사에 많은 교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코를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 또 누군가 좀 신령하다고 한다면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안 알려줬지만 딴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나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두 천사가 나왔습니다. 강을 두고 이쪽과 저쪽, 이게 유프라테스 강인지 티그리스 강인지를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강의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은 옷을 조금 다르게 입고 있는 사람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강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아마도 예수님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또는 천사 중에는 가브리엘이나 또는 미가엘이나 천사장에게 해당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질문했냐 하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냐, 이 놀라운 일은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자, 때를 물었는데 이 때를 묻는 사람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대답은 해 주었지만 명쾌하게 언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손을 들어 맹세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말이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구체화해 줄 수는 없지만 징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징조,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확실한 정상은 뭐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 앞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다 깨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들시들해지고 고난과 환난 앞에 사람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말이라 끝나리라. 그러니까 때는 알 수 없지만 환난이 그때의 징조다. 그것도 어떤 환난이냐면 엄청나게 큰 환난이라서 그 큰 환난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치면 몇 때냐 하면 셋때 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3년 반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년이라고 하는 날의 뭐예요? 절반.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물리적으로 이런 3년 반이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완전히 차야 될 시기의 절반은 뭘로 얼룩지느냐 하면 고난과 환난으로 얼룩진다. 만약에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난 속에 3년 반의 대환난이 있고 3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통치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뭐 계시록과 관련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 상당한 시기, 세대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상당한 시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야만이 다니엘의 후손들이 경험해야 될 그 환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경험해야 될 인류의 종말 앞에도 이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 한때 두때 반때의 저 환난은 BC 167년 어간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러한 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자기 후손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을 300년 이전에 깨달았고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저 이야기가 모델이 되어서 또 언제도 저 이야기가 일어날 거냐 하면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올 때도 저런 큰 환난이 일어나야만이 이 모든 일이 다 뭐 할 거라고요? 끝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게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때와 시기에 대하여 묻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8절에 또 다니엘이 그 때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야 이제 더 묻지 말고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신경 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고요? 간수하고 봉합해라. 정말은 이 말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비밀처럼 봉합되어서 간수되어지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말씀이 아니지만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다 깨닫는 말씀이 아닌 그런 비밀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간수하고 뭐 하라고요? 봉합해라. 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때와 시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환상을 보았으니 이제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 너는 삶의 자리에서 중보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환상을 잘 이야기하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도대체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곧 빠뜨리지 말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열처녀 비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있지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초점은 예수님에게도 없었습니다. 하도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때와 시기가 궁금하여 자꾸 물으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신경 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의 때의 징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때와 시기를 찾아내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는 그 종말의 때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 묻고 그 삶을 살아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복받는 지혜자. 연단을 통해 복받는 지혜자. 때는 모르지만 징조는 있고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까 징조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때, 두때, 반때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때 한때, 두때, 반때, 즉 세때, 반때의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권세가 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신앙의 변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신앙의 변절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앙을 점검같이 빛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저 10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연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단은 나를 점검같이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 연단의 내용입니다. 이건 비판과 비난이 다른 것처럼 고난과 연단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태도는 이 연단을 통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희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악한 자이고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혜 있는 자냐 하면 연단을 받되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수많은 어떠한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있는 자는 나중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대 반에 그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받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뭘 깨달았을까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지혜 있는 깨닫는 사람, 고난을 연단으로 만든 사람은 징조 속에 고난을 무엇로 이해하느냐는 연단으로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 깨닫는 자인데 그 깨달음 속에 신앙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올 때 이건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연단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이기 때문에 떡 12덩이를 한쪽에 소위 말하는 꼬챙이 같은데 우리 같으면 촛대인데 촛대는 아니지만 쉽게 예를 들면 촛대 같은데 떡을 6덩이를 꼽는 거예요. 이쪽 촛대에도 떡을 몇 덩이를 꼽느냐 하면 6덩이를 꼽는 거예요. 또 우리로 치면 호떡이라고 그냥 칩시다. 호떡은 아닌데 또 어디 가서 호떡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고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떡 6개를 이쪽 촛대에다 꽂혀놓고 이쪽 촛대에다 꽂혀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떡 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당과 모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저게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의 모티브냐 하면 뭐의 모티브가 되느냐 하면 새벽기도의 모티브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가 저 매일 드리는 제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하튼 성전에서 예배를 폐하는 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뭐예요? 세워요. 이게 헬라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 돼지를 잡아가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 제일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 헬라의 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상을 딱 성전에다 번제단 옆에 딱 갖다 놓고 어디다고 절하라고요? 여기다가 절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를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그 핍박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면 1290일인 거예요. 저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세대 반이라 그랬잖아요. 3년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3년 반이면 날수로 계산하면 안 맞아요. 저걸 무슨 수로 계산해야 되냐면 개월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42일이잖아요.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 곱하기 한 달이 30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60일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고난받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정화되는 시간을 합쳐서 1290일 동안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할 가정한 것이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1260일이 지나고 30일 동안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29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든지 간에 세대 반 3년 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난이 올 건데, 그 고난으로 여기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신앙이 막 이상하게 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큰 거 한 방 맞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말고, 이 고난을 무엇으로 빨리 이해하라고요? 연단으로 빨리 이해해라. 그 연단으로 이해하는 자가 견디는 자고, 그 자가 나중에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 1290일이 지나고 나면, 즉 세대 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길 수 있다고요? 연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우리가 무슨 나라하고 축구를 했는데 5대0으로 이겼다, 또는 3대2로 역전해서 이겼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한 골 먹고 두 번째 한 골 먹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생방을 안 보고 재방송을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3대2로 역전해서 후반전에 이긴다는 걸 아니까 전반전에 골을 먹어도 기분이 뭐예요? 덜 나빠요. 막 손에 땀을 쥐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축구 보다가 지면 텔레비 끄고 어떻게 해요?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와 유사하다니까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보고 응원해야 되는데 응원하지 못하고 지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오늘도 틀렸네? 그리고 텔레비를 끄고 어떻게 해요? 가버리든지 다른 채널로 돌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을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아는 거예요. 아니, 안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왔네, 환난이 왔네, 이게 세대 반의 고난이네. 이건 고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단이다. 마침내 뭐 할 거다?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성화시키면서 잘 견디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1290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아까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1290일인데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1335일이에요. 그러니까 1290일에 또 뭐가 더해진 거예요? 45일이 더해진 거예요. 도대체 저 45일의 의미는 뭘까? 몰라도 됩니다. 제가 그까지 여러분 설명하면 오늘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몰라도 돼요. 그거 안다고 뭐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러분, 고난의 때라는 것은 이 물컵에 물을 붓고 있는데 차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물이 어떻게 해요? 차서 뭐 한다고요? 넘치는 거예요. 고난의 실체 기간은 1260일이지만
30일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며칠이 더해져야 돼요? 45일이 더해져야만이 인생의 놀라운 역전과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연단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 연단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고난을 연단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어떤 깨닫는 지혜가 있느냐 하면 이 고난은 연단이다라고 하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 이 고난 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후에 30일이 보태지고 45일이 더해질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야기한 거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 끝까지 하시고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는 그 사람은 그래서 30일을 더하여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45일을 더하여 이러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정금같이 여러분 빛이 나고 정결하게 되고 흰옷을 입은 사람 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기다려서 30일을 보태고 더 이르러서 45일을 보태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고난 가운데 이를 악물고 견디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가서 복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주님도 못 만나고 고난 당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은 사람. 고난만 당하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뭐도 못 받았어요? 복도 못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적어도 고난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은 주를 만날 때라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 이번 대빨이 나와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인생 신앙 말아먹고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갔더니 마침내 뭐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 우리는 욥이 두 회 복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받기를 원하냐면 복만 받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복을 받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안 떠났다니까요. 아내가 와고 야 이 미친놈아 하나님 욕하고 뭐하라고요? 죽어라 그랬다니까요. 그럼 부부싸움 대판했을 텐데 욥이 그래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우리를 치면 심한 아토피에 걸려갖고 기아장 갖고 벅벅벅 긁고 있지만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하고 하는 말이 네가 그래도 뭘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18, 19이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들시들해질 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못 만나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보내고 있는 이 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가 그런 거라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있지만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굴 만나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인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란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를 자꾸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뭘로 들었다고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욥을 수지맞게 했다니까요. 고난의 정체가 뭐냐 하면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하려고 욥에게 임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를 막 죄 있다고 정죄하러 온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면서 뭘 해요? 제사,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부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던 애들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하여튼 복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복 이전에 요업이 뭘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연단이 되면 안 돼요. 고난 때로는 고난일 때도 있어요. 징계일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견디시면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지혜자가 되면 돼요. 그 고난 앞에 무릎 꿇거나 그냥 뒤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뭘 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전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인생길 속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연단으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단 속에서 잘 견뎌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현재의 삶의 최선인 지혜자. 현재의 삶의 최선인 지혜자. 자, 하나님께서 때를 묻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때를 묻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간수하고 봉합해라 할 뿐만 아니라 너는 할 수만 있다면 너와 너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난을 연단으로 깨닫고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변절하지 말고 거룩을 지키며 나아갈 때 복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환상 속에서 묻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럼 저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때 마지막이 와요? 다니엘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고 뭐 엄청난 고난을 베풀어서 다니엘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거 연단이구나 깨닫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져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저때 80살 넘은 90살 가까이 되는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포로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고레스가 다니엘이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왜? 워낙 노인이라서. 그래서 저 한상을 보던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바뀌었어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죽음을 말하고요? 기다리라.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300년 후에 일어날 에피파네스 황제가 일어날 그 연단 네 거 아니야. 너희 후손들 몫이야. 그 이후에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 고난 너의 것 아니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날 이야기야. 너는 가서 뭘 기다리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다리라는 말이 그냥 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너의 죽음 앞에 남은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너의 남은 시간을 너는 뭐 내가 보여준 이 환상 때문에 안달복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시와 때가 언제냐 막 이거 뭐 깨닫고 뭐 깨달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 말고 단지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이 환상을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건 그래도 들을 만한 기가 있는 사람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연결해서 유업을 물려주어서 정말로 300년 후에
에피파네스 황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삶은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큰 환상을, 이 위대한 환상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현재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천수를 누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 다시금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뭘 기다리라고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은 너 죽음 이르기까지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전달하고 물려줘야 될 것 있으면 잘 물려주고 현재 네가 삶에서 예배해야 되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네가 뭐 하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뭘 누릴 거라고요? 내 몫을 누릴 거다. 여러분 저 몫이 천국이에요. 저 몫이 영생이에요. 저 몫이 네가 이 땅에서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너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거다, 면류관 받을 거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이상하게 보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 그것을 깨닫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사람, 평안히 쉬다가 천국 가면 나는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의인데 보리농사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해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지나가려고 하는 절기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가거를 잘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때 주님이 나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한테 눈물이 퐁퐁 쏟아지게 만들고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뜨거웠던 때를 잊지 않고 현재에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걸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찬송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이 한 해의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되니까 휴가철이 되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해의 절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믿음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의 그 놀라운 영광, 영생을 현재로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를 값지게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그 찬란한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현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낙심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를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확신 가지고 다시금 새해처럼 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가 더 값져지고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자, 때를 계산하지 않는 지혜자, 때를 계산하지 않는 지혜자, 연단을 통해 복받는 지혜자, 연단을 통해 복받는 지혜자, 현재의 삶의 최선인 지혜자. 현재의 삶의 최선인